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디안의 지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수록의 글을 보기도 하는데, 인디안들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고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지도 않지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디안의 지혜, 그러면 지혜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꼭 읽어보는 책입니다. 인디안의 지혜 가운데에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그런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너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 마음속에 늑대가 항상 2마리가 있단다. 그 얘기를 들으면 손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버지, 무슨 늑대가 있죠요? 무서워요.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아까 2부에는 반응이 있었는데 어떻게 상당히 당황스럽네. 어쨌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손주는 마음속에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할아버지 무서웠요. 여전히 반응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심을 시키면서 말하지. 그 늑대는 1마리는 희망의 늑대라고 말해. 또 1마리는 절망과 두려움의 늑대야.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누가 이겨요? 계속 그렇게 가세요. 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절망의 늑대와 희망의 늑대, 어떤 늑대가 이길까?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희망의 먹이를 주면 희망의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절망의 먹이를 주면 절망의 늑대가 이긴다는 것이죠.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절망의 소리가 들어올 것이고 끊임없이 희망의 소리가 들어올 거야. 그럴 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소리가 들어오고 무수히 많은 사건이 벌어질 때 내 마음에 어떤 늑대를 이기게 할 것인가, 이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먹이를 주느냐, 희망을 선택하느냐, 용기를 선택하느냐, 기쁨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은혜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걸 선택하면 희망의 늑대가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늑대를 먹어치우고 마음을 희망과 용기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뭐가 되겠어? 그래,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안 되지.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그걸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먹이를 삼으면 어떤 늑대가 커지겠습니까? 절망의 늑대가, 낙심의 늑대가, 두려움의 늑대가 이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없이 있는 희망의 늑대를 잡아먹고 마음은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낭망으로 풀이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교훈보다도 이 할아버지는 그 손주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늑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 삶 속에 어떤 늑대를 키우며 살았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희망의 늑대가 배고플 때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계속 마음속에 키우다 보니까 그게 내 삶을 이끌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의 늑대를 키운 거죠. 먹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늑대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개의 그릇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믿음의 그릇이죠. 또 하나는 불신앙, 의심의 그릇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믿음의 양식, 믿음의 말씀, 은혜와 은총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이 마음속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잔뜩 여기다가 채워놓으면 내 마음은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하면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그릇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고 외우라고 지식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이 믿음의 그릇을 채우면 이 성전을 나갈 때에 믿음이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의 마음을 이걸 키우고 앉아있으면 교회는 왔다 나가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상황에 보면 매 상황이 절망과 희망, 믿음과 불신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정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00만입니다. 300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그 광야 사막에 떠나가져 나가도록 300만이 소리를 높였으니, 부르짖었으니, 밤새도록 통곡했으니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 일 없는데 절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부르짖습니까? 밤새 통곡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뭐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은 어느 그릇에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의 그릇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그릇이죠.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늑대의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뭐 했으면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난 이제 끝났어. 믿었던 곳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사방에 아무 도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난 이제 끝났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300만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까지 달려왔던 하나님 백성인데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크리스천인데 예수도 잘 믿었고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무너져 내려서 포기하고 있는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런 모습은 오늘 성경이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처자도 다 사로잡혀 죽게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인생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내 한 처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 술 처먹고 살던 그 옛날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왔던 뭔가 절망의 먹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거미는 장대같이 크고 성읍들은 크고 그 땅은 거미는 삼키는 땅이야. 거기 들어갔다간 우리 처자들 다 죽고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자.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낙심이 들어오죠. 좌절이 들어오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300만이 그 소리를 먹이로 삼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00만을 죽이려면 총알이 몇 발이 필요합니까? 300만 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데 총칼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열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툭 던져놓으니까 그 소리를 먹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인.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절망의 그 늑대를 이만큼 키워놓으니 절망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300만은 그 마음에 절망의 늑대들이 득실득실해서 우린 여기서 죽었다고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300만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희망을 키운 것이죠. 미움을 키운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낸 것입니다. 신앙은 치열한 전쟁과 싸움입니다. 내 안에 희망을 키울 것인가, 믿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키우고 불신앙을 심을 것인가. 결과에 따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00만을 무너뜨리는데 딱 10명의 녹두리 부정적인 말 한 마리 딱 던졌더니 300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듣는 말 한마디, 내 마음에 두고 오는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연합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과정에 목회자 지도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세가 지금 지긋하시는데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면목동에 학교를 채워놓고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들었던 그 예화 하나가 사례 하나가 있는데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희 엄마가 있고 또리 엄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붙인 겁니다. 영희 엄마와 또리 엄마가 있는데 이 또리 엄마가 갑자기 집에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희 엄마, 당신 남편 조심해야 되겠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어제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를 태우고 차를 타고 출근을 하더라고. 영희 엄마 몰랐어? 그러니까 나 몰랐는데. 아유 조심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무슨 소리야? 나는 영희 아빠가 그럴 리는 없어. 나는 영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내가 영희 아빠한테 물어볼게.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의 늑대가 이만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늑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이놈의 인간을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여자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마음에 있었던 남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원망과 미움과 막 공격과 분노와 적개심을 이만큼 키워놓게 되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귀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오지만 이걸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먹일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영희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속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적개심과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그냥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상 억울하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동기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의 처제가 형수와 같은 거죠. 형부하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같은 방향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 처제를 태워서 오고 태워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부가 친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니까, 친하지 않은 친구면 부탁도 안 했겠죠. 그냥. 친한 친구니까 야, 네가 좀 우리 처제를 일주일 동안만 좀 출퇴근 좀 시켜줄 수 있겠냐. 쉽지 않은 부탁이지만 친한 친구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내가 퇴근을 못 하겠고 출근할 때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출근 때 일주일 동안 채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리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또리 엄마는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영희 아빠가 젊은 아가씨를 태우고 아침에 출근을 하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가서 영희 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희 엄마, 영희 아빠 조심해. 아침에 출근할 때 젊은 여자 태우고 가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전도해지면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밤새 난리가.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영희 아빠는 출근을 하려고 나갑니다. 영희 엄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도 안 차려주죠. 밥 차려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영희 아빠는 이제 출근하는데 배도 골고 아직 밤도 잠도 못 자고 화가 나서요. 차를 타고 팍 나가버립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엄마가 와서 영희 엄마한테 말합니다. 영희 엄마 큰일 났어. 또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뭐라고? 요 앞에 그 전봇대에 차가 부딪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 쫓아나가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영희 아빠가 화가 났잖아요.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데 속도 상하고 화가 나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침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던 어린애가 갑자기 툭 들려오니까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옆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영희 엄마가 가서 그 영희 아빠를 봤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와서 영희 아빠 친구가 와서 자기 처제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영희 엄마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사실 영희 엄마는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밤새 그러고 나서 속이 상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단 상황이 싫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내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 줬으면 영희 아빠는 살았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말 한마디를 못했어. 그리고 영희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때를 미루지 마라.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해줘라.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들려지더라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것은 내 마음에 두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든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은 부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의 가정이든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고 듣고 생각을 덜커덕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걸 매일 매 순간 하셔야 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치열한 삶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300만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니 믿음도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가나안 땅도 열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종들의 절망과 예수님 능력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상황은 구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이스라엘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키는 책임자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 것 같으니까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시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살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35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의 도착하기 직전인데 종들이 와서 회당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완벽한 절망과 좌절입니다. 절망의 소리가 지금 회당장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이제 희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조차 그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주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종들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계산입니까? 종들의 계산입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종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이 소리를 듣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회당장 야이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수도 모릅니다. 가정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의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질병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결론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포기하여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속에 강단에서는 상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의도 한사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천둥을 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모습을 보겠죠. 야이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얼굴은 사색이 됐겠죠. 입술은 새파랗게 되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진땀 흘리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등짝을 쳤을 것 같아요. 등짝을 치고 야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야지. 두려움이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끝난 건 아니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단의 설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왔든지 둥짝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을 치고 마음을 치고 생각을 쳐서 여러분이 잔뜩 머릿속에 가져온 생각, 가슴에 안고 왔던 생각,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 한쪽 귀고 한쪽 귀로 올려나갔지만 내가 가진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이 이렇고 판단이 그렇고 계산이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둥짝을 쳐서 왜 두려워하느냐요,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계산하느냐, 판단하느냐, 왜 미리 겁을 먹느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네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늑대에 먹이를 주지 말고 믿음의 늑대에 믿음의 그릇에 먹이를 줘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3차원의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3차원전 책이 아니거든요. 3차원을 뛰어넘는, 죽음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이지, 어디 안 그러면 저 유명한 교수 앞에 가서 교양이나 지식이나 듣고 앉아있지 누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흔들 때, 두렵고 떨릴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어찌할 걸 모를 때, 저 하나님께서 저번의 말씀으로 등을 쳐주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놀랍게도 회당장은 종들의 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사람이 죽으면 호곡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을 주고 호곡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돈을 받고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장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호곡 소리는 장례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여기는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얘기는 깨어 있다는 것이고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봤더니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밥만 먹고 죽은 지 장례식에 가서 호곡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니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당연히 비웃겠죠. 완벽하게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 그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시는, 죽음과 절망과 인정하고 울고 떠드는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쫓아버리고 내보내버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이의 부모와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그릇에 먹이를 주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숨을 안 쉬어야만 죽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셔도 나는 이제 끝났어, 희망을 포기하면 죽은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죽은 자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다는 건 뭘까요? 희망을 붙잡는 거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여도소환사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어떤 어둠이든 다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희망에 다시 부풀어 올라서 도전해서 일어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르다의 절망과 예수님 능력 선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21절에 보면 저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삐져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하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낙심을 하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 나사로의 일이죠,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면 버선발로 나갔던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아십니까? 여자의 언어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하자 그럴게요. 남성들만. 여자의 언어는 하는 사람도 안 해. 아까도 그랬어. 2부 때도 그랬어. 이미 입도 열기 무한한 거지. 여자의 언어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조신하게, 아주 차분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으로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 이걸 하나 들어야죠. 왜 이제 왔냐고, 왜? 그 얘기 아닙니까? 4일, 3일 전에만 오셔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잖아요. 제가 진정 연락드렸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우리 오빠가 어떤 분이에요?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고 베단에 쉬실 때요, 우리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남매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는 여행입니다. 아무리 조신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 생전에만 왔어도 우리 오빠는 살았을 텐데,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 안에 절망의 늑대가 이만큼 자라 있는 겁니다. 그걸 죽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착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 이번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자들은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최대한 정중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걸 하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일찌감치 잃고 삼남매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 나사로는 문둥병이 걸렸다가 죽다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면서 그 나사로는 잘 살아야 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게 웬 하루아침에 청천하루 날벼락으로 오빠가 죽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 같아서 오기만을 기다렸어.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적개심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요? 왜 이제 와요?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은 정중해 보이지 못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울 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생각이나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절대 불순하게 말로 그 어떤 것으로 감정과 표현으로 내 속을 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저 2000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생각과 의식 속에서 세상엔 끝이라고 말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원한이 다가오고 그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의 그릇을 채우려고 할 때에 나사로야, 그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누굴 믿습니까?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어떻게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갑니까? 그리고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눈깔이 동그래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주님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장사 지낸 지 사흘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 항의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버리라? 영광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천둥을 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짓눌려서 마치 무덤에 들어가 사흘된 것처럼 돌문을 막아놓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말을 믿는다고 하면 의심의 돌문을 던져버리라. 절망의 돌문을 던져버리라. 낙심의 돌문을 던져버리라. 내 판단하고 계산하고 네가 믿는 그 판단을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내 말을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요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목초가 마르고 뭐 말도 키우지 못하고 농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학자들까지 다 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꼬마 하나가 우산이 없어갖고 그냥 우산을 하나 딱 메고 떨레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게 지키만한 우산을 들고 떨레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 묻습니다. 야, 너 무겁게 그걸 왜 들고 왔어? 그랬더니 왜요? 이따가 내려올 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아니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비가 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래 기도하러 올라가지. 그럼 기도하고 내려오면 비 올 거잖아요. 비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이러고 올라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성도가 뭐라 그래? 무슨 비가 와? 너희 봐,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라도 있냐? 비 안 와. 근데 왜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자니까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산에 올라가지만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비 오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 기도하러 갑시다가 그러니까는 그래 비가 오면 좋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기도라도 해봐야지 뭐. 그래 올라가지 뭐. 그러나 우산은 안 가져갑니다. 왜?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 이러고 올라가는 사람은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기도하러 비가 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러면 올 때 비 오니까 뭐 가져가야 돼? 우산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 아이는 믿고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늘 하나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할 거라고 믿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아마 저쪽 자리쯤만 에어컨 앞자리쯤 앉아있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 복대를 잔뜩 싸매고 다닙니다. 그럴 때 교회를 혼자 오지 못해서 그 바깥 집사님이 태워주셔야 돼. 할아버님이 교회 앞에 태워놓고 올라 예배 드리고 끝나면 데려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더랍니다. 그 할아버지 남편 할아버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 나 허리 아파서 못 가요. 당신이 태워줘야 돼요. 막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가서 허리를 고쳐 갖고 와. 그럼 내가 다음 주 내가 태워주기도 하고 만에 하나 오늘 못 고쳐오면 다음 주부터 안 데려줘. 그렇게 하라.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권사님이. 그날 예배는요 일생일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에 앉아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리를 고쳐주셔야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요. 오늘 허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이 안 데려다 준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세요. 다른 때하고 예배의 마음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심령이 달라요. 부르짖음이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 허리를 자꾸 주물르더래. 아니 기도하는데 아무리 할머니라도 그렇지 누가 옆구리를 이 허리를 주물르면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봤대.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없더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계시는 거네.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네. 그렇게 기도하고는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허리에 통증이 없어. 그래갖고 복대를 풀러갖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모르겠습니다. 복대를 풀으면서 목사님 나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나 낫다고 했어. 오늘 여러분 던지네 하여튼 간에 낫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음 주에 데려다 줄게 그러고 나와. 저는 그 간증이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가서 빨리 예배 갔다 왔었다 내가 오후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비가 올 줄 믿고 우산을 들고 한 어린아이가 같이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이건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지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계산하십니까? 결론 내려놓고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함이 없습니다.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냥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복대를 풀르고 가는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